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를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LA 지역에 집회를 갔었는데 LA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필라에 계신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이시고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그러면서도 실력의 사람, 그러면서 열정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라는 소개를 받고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발치에서 목사님을 킴넷대에서 이렇게 뵙게 됐고 참 그 입에서 꼭 불을 토하시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LA에 계신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필라 안디옥 교회 집회를 잡게 됐는데 제가 그 집회를 아마 올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를 작정을 하고 저 자신이 한국 교회 집회는 이제 길게 잡아야 2년, 짧게 잡으면 1년 반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한국 교회 집회 일정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미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사역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보스턴에 저희 팀들이 미국 분들이 한 10명 정도 아주 미국의 국가적인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가게 됐고 또 저는 한국 교회를 많이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회를 접어야 되겠구나 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 뉴욕에서 순복음 뉴욕교회에서 저희들이 세계 선교대 할 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호 목사님 말씀이 다른 것은 다 캔슬해도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의 얼굴을 딱 뵈니까 제가 겁을 먹었어요. 사실은 이분은 옆에서 찔러도 안 되고 뒤에서 찔러도 절대로 안 넘어갈 분이겠구나.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집회들을 캔슬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저는 미국 집회와 이세들 집회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게 다 있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양보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 돌아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벅찬 감동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느냐면 진작에 만나야 될 분을 제대로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사자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영혼들을 위하여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가오는 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확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그렇게 믿으실 줄 믿습니다. 홍연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점잖으셔서 그렇지 저하고 동의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귀하기에 이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주일 집회 마치고 바로 또 보스턴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필라지구의 목사님들께서 또 저와 조인을 해서 이제 뉴욕 경유에서 예일대 경유에서 저희가 부흥 유적지 투어를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 지역에 2세들에 대한 집회를 캔슬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호 목사님께서 양보를 안 하시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5번을 거절하시고 결국 6번째 전화하니까 포기를 하시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호 목사님하고는 적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 작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목사님께서 양해만 해주시면은 제가 몇 가지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저는 사실 집회하면 보통 12시, 1시, 길면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일 새벽 예배도 있다고 그러시고, 또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데는 은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3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회 때마다 꼭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놀라운 체험들을 갖게 되면서 어떤 이들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어떤 이들은 참으로 일생을 두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질병을 치료받기도 하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암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자폐증 아이가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찬양을 부를 때도 일어서서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보 기도 세미나 때 이 부분을 특별히 할당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 기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기도법이 아니라 저는 유대인의 회당을 여러 번 다니면서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분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영국에서 아주 귀한 학자 몇 분들이 유럽에 견줄 수 없는 기도의 깊은 연구를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기도법이 있는데, 그 구약의 기도법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포뮬라가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구절 한 구절에서도 앉아서 찬양했다, 앉아서 참으로 했다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나 회중들이 모일 때는 서서 기도한 거죠. 심지어 오순절 날에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는 이왕이면 일어서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기도할 때 구약의 기도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편 150편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목소리를 높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손을 들고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기도법을 보시면은 이 손을 든다는 첫 번째 의미법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주권적 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수용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손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특별히 기도할 때는 다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손을 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불의 종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 필라 지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필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필라 지역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미국이 독립되기 직전에 참으로 풍전등화와도 같고 또 미국의 역사를 가늠할 수도 없는 어두운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71년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이곳 필라델피아는 많은 역사 가운데서 미국 역사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지배했을 때 이 이스턴 시보드를 우리는 13 콜로니라고 말을 하는데 14개 식민지주 가운데서 우리는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나누게 됩니다. 북부 지역을 뉴잉글랜드라고 말하고 이 중부 지역을 미들 콜로니라고 말하며 그 나머지 서던 지역에 있는 것을 서던 콜로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중부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종교적, 교육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은 미국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미국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뤄나갔던 대각성 운동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1734년부터 35년에 일어났던 조나탄 에드워드의 그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필라 지역에 네스밀 지나가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넌트 가정이라는 분들이 바로 러 칼리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목사들을 키워내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하고 라틴어를 또 공부하고 심지어는 그리고로 된 신약 성경을 암송하면서 패스터스 칼리지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필라델피아 지역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펜실베니아 이 필라 지역에 세워졌던 것을 조금 전에 네스미니스 카운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모든 그런 역사들은 사실은 이 미들 콜로니가 기점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왔던 바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렐링 무산이라는 분이 바로 모라비안들과 또 파이어스티스트와 더 나아가서는 이 웨슬리안 운동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바로 뉴욕과 뉴저지를 통해서 점화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온 미국 땅으로 확산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그 전조를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지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될 때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것,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전쟁 가운데서 세계 전투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벨리 포지 전투가 그러하고 델라웨어 전투가 그러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워싱턴 장군이 있었던 바로 콩코드 전쟁이 그러합니다. 그 세계 전쟁 가운데서 놀랍게도 두 개의 전쟁이 펜실베니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세웠던 기초가 이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The land of William Penn. 그래서 이것은 우드랜드라고 하는 실비아니아라는 펜실베니아에서 실비니아라는 단어가 우드랜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 펜실베니아라는 땅은 뉴웨일즈라는 이름으로 윌리엄 펜이 그의 아버지의 그 테라토리를 하여받았을 때 이곳에 16,000파운드를 받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은 바로 제임스 세컨을 통해서 그는 부여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찰스 더 세컨 그가 바로 찰스 2세가 즉위했을 때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서 델라웨어 리버를 통해서 경계를 정하면서 세워진 것이 The Land of William Pen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핀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펜실베니아 지역 가운데서 그의 땅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위 말하는 마인 스트리트로부터 우리가 아는 사우스 스트리트 이 지경에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필라델피아 3분의 1을 점유하는 지역이 바로 윌리엄 펜에게 주어졌던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의 땅은 바로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는 참으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뉴 암스테르담에 세워졌을 때 더치들이 퍼 트레이드를 하고 비버 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인디안들 가운데서 알콩디안 레이션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레이피니피네라고 하는 그런 인디안 트라이브가 있는데 그 인디안 트라이브들은 델라웨어 리버를 통해서 이쪽 북쪽으로 해서 심지어는 피츠버그까지 광활하게 있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캐나다 북경지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폴까지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는 인디안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전부 규합을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네니네피니 또 이 지역에 있는 알콩기안 네이션을 전부 말았을 때 유럽에서 왔던 이주했던 바로 스웨디시들이 그들을 부르면서 했던 말이 델레워
델이란 단어에다가 웨어란 단어를 붙였을 때 델라웨어라는 영어 단어가 없는 스웨덴 말이 영어식으로 발음이 된 것이지요. 그 델라웨어 리버가 시작되면서 바로 펜실베니아라는 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뉴욕주의 3분의 1이 펜실베니아 땅이었고 남쪽으로도 더 내려가면서 5분의 1이 땅이 더 내려갈 줄 광대한 땅이 원래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이 땅을 바로 윌리엄 펜이 오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백인이나 인디안이나 모두 다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나는 여기에 세우리라.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더치든 또는 우리가 말하는 스위디시든 또 더 말하면 멀리서 왔던 스코티시 또는 웰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땅은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고 그는 참으로 이곳 필라델피아 접경에 와서 바로 우리가 아는 알콩기안 네이션의 트라이브 치프였던 인디안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의 매듭을 참으로 소위 말하는 피스트리를 만들면서 그들은 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인디안과 만든 피스트리입니다. 이 피스트리를 통해서 이 땅을 선포하기를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인디안과 백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다. 놀랍게도 뉴잉글랜드라는 땅이 퓨리탄의 땅이었지만은 퓨리탄의 땅에도 불구하고 퓨리탄이 아닌 베프티스트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우리 존 윈트롭과 함께 왔던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참으로 너무나 강력한 그런 청교도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가 도망간 땅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드아일랜드라는 땅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유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침례교도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프로비던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런 핍박을 가지요. 우리가 허친슨 여사를 알겠지만은 허친슨 여사는 참으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찌 감히 여자가 성경 공부를 하냐고 하는 청교도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제너럴 카운실에서 퇴척을 받아 쫓겨나간 것이 바로 지금의 뉴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욕시리에서 두 개 유명한 강인데 하나는 허친 리버고 또 하나는 허친슨 리버인데 이것은 미세스 허친슨을 기념해서 세워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는데 놀랍게도 이 펜실베니아, the land of Sylvania, 이 land of William Penn, the land of freedom, land of liberty, the land of religious liberty,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펜실베니아라는 땅이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윌리엄 펜을 통하여서 바로 인디안과 트리를 만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인디안들은 청교도들은 그들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점점점 쫓아내버려서 이 뉴잉글랜드에 있는 많은 청교도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과 70년이 되지 않아 일어난 전쟁이 킹 필립스 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디안들과 함께 거하면서 많은 인디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프레잉 타운 커뮤니티가 생겨집니다. 이것을 기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예일대에서 쫓겨나고 그런 공부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가 뉴저지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레네필레피라고 하는 인디안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나왔던 땅이 바로 여기 펜실베니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놀라운 1차 대각성 운동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넌트 가문, 길버트 또는 윌리엄 테넌트 가문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인디안들에게도 지구상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성령을 심령을 감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줬던 것이 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폐병에 걸려서 그는 참으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고 인디안 사역을 마치고 그는 노템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는 참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참으로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는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조나탄 에드워드가 그가 죽을 때 유품을 정리하다가 얼마나 이 땅을 사랑했는지 바로 land of woodland, land of William Penn, the land of freedom, land of liberty, 이 땅에서 그가 참으로 인디안들을 향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썼던 일기들을 보고 그가 책으로 낸 것이 그 유명한 Diary of David Brainerd입니다. 그
그러므로 이 책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게 되어지고, 이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근대 선교의 물꼬를 틀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열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지요. 바로 이 땅이 우연히 세워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 대각성운동 가운데서 참으로 인디안들이든 또는 유럽의 어떤 종교적인 핍박자들이든, 그들이 참으로 스위디스든 아니면 더치들이든 아니면 웰시들이든 심지어는 스카리시 피플이든 아니면 아이리시 피플이든 캐톨릭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지 않게 하려는 랜드가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을 윌리엄 펜이 했을 때 그는 릴리저슬리만 말한 것이 아니라 폴리티컬이 말했을 때도 이 랜드는 폴리티컬 리버리를 천명해야 되겠다. 그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Union of States, Union of the Many States.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Union of Many States in America가 오늘날 이름으로 USA가 된 것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는 참으로 유로피언 유니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웨일즈라든지 스코티시 또는 우리가 아는 잉글리시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같은 나라인데도 유나이티드 킹덤을 만들지만 세그리게이션이 있고, 유럽의 각자 나라들이 다 세그리게이션이 있는데, 이 나라의 모든 인간의 휴먼 라이트를 존중해 준다면 전쟁이 없고 핍박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는 참으로 종교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이 땅에 리버리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 이 땅인 것입니다. 바로 펜실베니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천명해서 세워졌던 것이 컨스티튜션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발한 것이 참으로 독립전쟁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초안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여전히 바로 윌리엄 펜의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 가운데 윌리엄 펜의 사상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펜이 가르쳤던 내용을 따라서 이제는 거꾸로 유럽에서 유로피언 유니언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버시티가 있지만은 unity in diversity. 바로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꿈꿨던 것들이 바로 윌리엄 펜의 사상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던 더치들, 스위디시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는 종교적 핍박을 피해왔던 모라비안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을 때 바로 뉴 파이트 민족을 했던 신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수많은 감리교도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적 핍박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퀘이커 교도들, 물론 윌리엄 펜 자신이 퀘이커 교도로 핍박을 받아서 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땅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1차 대각성운동 가운데 열매를 걷게 하시고, 1차 대각성운동의 열매 때문에 윌리엄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스미스 칼리지의 그 유명한 프로페서인 히스토리가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1차 대각성운동을 이 땅에 열어가지 않았다면 미국은 독립전쟁을 준비할 수 없었으며 미국은 모두 다 나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1차 대각성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미국은 영국과 대응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독립전쟁이 시작된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매번 패배할 때마다 조지 워싱턴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에 영국 군인은 한 번도 참으로 미국 군인들을 접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델라웨어 리버리 하반에 만든 성곽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들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즐길 때 그 얼음을 깨뜨리고 건너가면서 승리한 전쟁이 델라웨어 리버 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승기를 갖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독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땅이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완고하고 참으로 강력한 프리리폼 처치가 뉴저지로부터 계속 세워지면서 여기에는 아미시로부터 메노나이트로부터 모라비언으로부터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퀘이커 교도로부터 스위디시 캐톨릭, 그 다음에 수많은 디퍼런트 네이션들이 이곳에서 왔고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차 대각성운동 가운데서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부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팔라치아냐라고 하는 큰 산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데오 바로 밑에서부터 내려가서 조지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땅을 건너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 아팔라치안 산맥을 건너가면은 그 땅은 미국 땅이 아니라 프렌치 테리토리입니다. 그들은 루이 13세 태양왕의 이름을 따라서 루이지애나, The Land of King Louis, 루이지애나는 이름으로 지금 멤피스, 테네시, 오하이오, 미주리, 미시건, 그리고
엘라바마, 심지어는 일부 지역인 플로리다와 조지아 일부의 지역까지 이 지역의 광대한 땅이 프랑스 영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대각성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잭슨 워 가운데서 잭소니안 워라고 말하는 잭슨 대통령의 그 전쟁 가운데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프렌치 테리토리 땅을 미국에게 줘야 되는데 그 프렌치 앤 브리티시 워 아니면 또 다른 말할 때 프렌치 앤 브리티시 워 가운데서 그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것이 또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알콩겐 네이션들 아시겠지요? 델라웨어 트라이브들 아시겠지요? 이 지역에서는 인디언들이 참으로 그들이 이제는 참으로 프렌치 군인들의 매수를 받아서 그들은 참으로 영국 군인을 대항할 때 그 전국 군인을 대항했던 유명한 컨페더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로키스 컨페더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로키스 연합 합병대라고 말하는데 그 인디안 트라이브의 그 대장이 누구에는 폰티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끌어줬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이 필라로부터 피츠버그로 일어나가는 새초의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 말하면은 저기에 있는 시애를 또 캘리포니아를 말하지만 그것은 신서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 프란티어, 뉴 웨스턴 프란티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서부 영화를 잘못 봤기 때문에 사막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뉴 프란티어가 아니라 웨스턴 프란티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멤피스로부터 테네시로부터 미시건, 미주리, 또 심지어는 위스콘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부로는 엘리바마 그리고 일부 지역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주리 남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땅들이 이 지금 동부에 있는 땅의 2.5배가 되는 땅을 바로 미국은 획득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럴 때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갔던 유일한 루트가 소위 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올라가면은 피츠버그 가는 강이었던 것이지요. 그 강은 내려가면 미시시피 강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강이 내려가서 만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면 뉴올리언즈입니다. 바로 올레앙이라고는 프랑스의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뉴올리언즈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 땅에 건너갈 때 수많은 여기에 있던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독립전쟁 이후에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문이 열려져서 스위디시뿐만 아니라 더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모르 이탈리안들과 러시안들과 알바니아 난민들과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던 아이리시뿐만 아니라 아이리시 피플들이 물밀듯이 건너가면서 새로운 개척시를 열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맥그레이드라는 분이지요. 제임스 맥그레이드가 그는 하나님의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불이 많은 것 같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은 완고한 장로교에서는 그를 배척합니다. 그는 참으로 프린스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는 쫓겨나간 것이 마치 데이브 브레이너드가 쫓겨난 것처럼 윌리엄 테넌트 가문이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 제임스 맥그레이디도 쫓겨나서 사역한 것이 공교롭게도 필라 아래쪽에 있는 네스미스라는 지역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불을 토하듯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간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소위 말하면은 테네시라고 하는 켄터키 테네시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바로 미시시피 강과 만나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스파 리버라고 말하는데 이 게스파 리버에 만나는 한 지점을 우리는 케인리치라고 말합니다. 케인리치라는 지역에서 서부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보내셔서 불황아들이 바뀌어지고 무법천지에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강간을 일삼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인물들이 온전히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각성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유에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펜실베니아로부터 그다음 예일대는 예일 부흥운동이요 뉴저지로부터 또 더 내려가면은 조지아와 그리고 버지니아와 심지어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857년에 제레마이아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의 프레이리 바를 배웠을 때 그 뉴욕의 프레이리 바를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곳이 뉴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 포틀리나 또는 여러분 팰리사이드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군대가 일어났던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또한 D.L. 무디가 사역을 했을 때 D.L. 무디는 모든 도시 가운데서 뉴욕에서 보스턴에서 시카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딘버러에서 심지어는 그는 욕셔에서 그는 런던 그리고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여러 번 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가장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체육관에 임했던 것이 D.L. 무디가 사역했던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와나메이커입니다.
백화점왕이라는 와나메이커지요. 이 지역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너무나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이곳에서 YMCA를 세워서 한국교회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곳에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그냥 단순히 프레어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DL 무대 리바이벌이 일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민족과 관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감리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참으로 최초로 정착한 땅이 뉴저지가 아닙니다. 뉴욕이 아닙니다. 뉴잉글랜드가 아닙니다. 바로 감리교도들이 최초로 정착했던 땅이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들은 펜실베니아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감리교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아펜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펜실베니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얼마 내려가지 않은 뉴저지에서 그는 참으로 드루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갔던 최초의 선교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욕과 뉴저지의 배경을 뒀고 이렇게 이 삼각지역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는 우리 민족에게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해 프린스턴으로부터 듀로로부터 나중에는 프린스턴 소위 말하는 모더니 디베이트가 일어났을 때 프린스턴이 좌경화된다고 떨어져 나왔던 웨스트민스터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우리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곳에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보내주는 수많은 젊은이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국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열방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곳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필라 지역에 하나님의 한인들을 심어주셨습니다. 미국 교회가 디클라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뱃, 복음의 뱃, 능력의 뱃을 갚으라고 여러분 미국을 흔들었던 지척을 흔들었던 놀라운 부흥의 땅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과 영혼들을 깨우는 것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곳에 보내주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필라 지역을 두 번째 옵니다. 지난번에는 대필라지구 목사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목사님들만 뵙고 갔습니다. 짧은 뉴욕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필라로 와서 필라에서 집회를 하고 가게 될 때 한 군데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좀 가볼까 하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벨리포지를 가볼까 아니면 노예 매매했던 곳을 가볼까. 그런데 마음에 기도하는 게 더 좋구나 하고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산다면 나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 모든 것들이 몰려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가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미국에 소위 말하면 흑인들에게 최초로 노예 해방을 주창했을 때 노예 해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줬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렇지만 노예들이 도망 나오면서 자유노예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땅이 여러분 저 밴쿠버 리버사이드에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배드포드라고 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은 노예 매매를 하고 있었지만 필라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앞서서 노예 해방을 주창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노예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참으로 피할 곳도 없는 그것 가운데서 이곳에서 노예들이 해방됐던 노예들과 더불어서 대이주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왔던 것이 바로 흑인들인 것입니다. 그 흑인들이 일으켰던 일들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흑인교회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이 필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배처럼 보여지는 민족 하나를 세워주셨는데 제 눈에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인이 보배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민족을 찾아보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민족을 찾아보고 계시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민족을 찾아보고 계시고 이 세대를 키우는 데 도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민족을 찾아보시는데 그 민족을 딱 집어보라면 한국 민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필라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SBM이라고 말합니다. Students Volunteer Missional Movement라고 말을 합니다. 이 SBM의 운동 가운데서 우리는 3개 지역을 유달리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지역에 바로 미들 콜로니에 있습니다. 미들 콜로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와 뉴욕과 뉴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한국민족을 이곳에 심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모델 교회가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인데 그것도 이름도 똑같은 안디옥 교회를 주셨을까? 참 주님이 저한테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제 아둔한 머리로 해답을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호성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를 깨우는 사역,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미국 교회 주류 사회를 깨우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14주년에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7년의 풍년을 예비함으로 7년의 흉년을 예비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필라 안디옥 교회는 7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기간을 통해서 나머지 7년은 하나님께서 필라 지역에 축복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풍년을 예비함으로 흉년을 나눠주는 교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4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열방인 것입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라 지역에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PGM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감동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역은 SBM이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SBM은 1880년부터 1926년에 일어났던 지구촌의 3분의 1의 선교사들을 뒤덮었던 놀라운 선교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운동 가운데서 놀라운 통계조사를 아십니까? 그 통계조사는 90%의 선교사들이 평신도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90%의 선교사들이 난 클러지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SBM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사인방이라고 말하는 멜콤 페네게로부터 우리 한국에 왔던 제임스 콧 게일 박사라든지 여러분 아빈슨 박사라든지 세브란스 병원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겠지요. 또 이 여러분 제임스 게일 스콧 박사는 길선두 장로가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철로역정을 번역했던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로버트 하디 박사라고 하는 분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던 하디 박사도 바로 캐나다 사인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SBM의 관계가 있는데 그들이 떠날 때는 성직자가 아니라 그들은 평신도로 떠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서 80%가 평신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바로 평신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패트릭 존스턴과 데이빗 바라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 서구 선교는 65%가 난 클러지맨입니다. 비성직자란 뜻입니다. 평신도들이 선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체로 업사이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65%가 성직자입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 가운데 여전히 35%가 바로 전문의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선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만들어준 전문의 선교사 시대를 열게 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필라 지역에 있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교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두시고 열방을 깨우는 기도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열방을 깨우는 전문의 선교사로 만드시고 열방을 깨우는 부흥의 사역자로 만드시고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탁소를 한다면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세탁소 들어올 때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은은하게 틀어놓고 보이는 곳마다 모든 전도지를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전도지 보이는 곳에는 꼭 옆에 가장 맛있는 사탕을 갖다 놓고 사탕을 들리면 전도지를 안 보면 안 될 수 있게 하고 사탕을 잡기 직전에 전도지를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한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놀랍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왔던 인텔리입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세탁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너는 열방을 섬기라. 이 열방을 섬기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세탁소는 모든 인종들이 다 오더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인디안으로부터 백인들로부터 흑인들로부터 모든 지성인들이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인도 가운데 또 여러분 인도언에 보면 마라키 또 여러분 아시는 힌디 발리 이런 언어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키 언어로 구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 갖다 놓고 영어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 갖다 놓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걸 놨는데 껌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껌을 그렇게 집으려고 딱 하면 wait a minute 그리고 꼭 예수님을 얘기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게는 안 되는 자리인데 너무너무 잘 된대요. 근데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너 캐시는 나한테 드려라. 수표는 카드로 하는 거는 네가 다 드리고 수표는 체크이 아니죠. 캐시는 나한테 드려라. 그래서 이분은 캐시로 나온 건 다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보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과레말레에서 오시는 분 아마존 유역에서 인디안 사역하시는 분 오시면 또 이게 하나님 때가 됐나 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분은 선교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인디안 엔지니어 하나가 변화되면은 인도 대륙을 바꿀 수 있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왜 한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일 가운데 세탁소를 주셨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더러우면 옷을 빨게 하셨을까? 그런데 옷만 빨글 뿐만 아니라 마음도 빨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먼저 그라스루트 피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세탁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식당은 한국 사람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할 때 텐트 메이킹 하는 것은 장막을 짚는 일이 그의 사역이었다면 한국인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텐트 메이킹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세탁소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요. 물론 세탁소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세탁소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인들을 심겨주셨을 때 우리 한인들에게는 미국 사람, 백인들, 흑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와 전도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한번 전도하겠다면 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전도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내다놔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그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운 역사를 온 나라마다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필라 지역에 새로운 선교의 자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있는 열방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한 지는 2004년 2월부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연구소에서 사역도 했었고 또 중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도 했었고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심지어는 교구 안 맡은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을 성남에서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3년 반을 하고 4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성남에서만.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어떤 대학에, 미국에 몇 개 좋은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유학을 오래전부터 신청을 했는데 그 유학 가기로 한 대학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유학병이 도져서 이 미국에 와서 참으로 그 좋은 대학에서 철학과 역사를 공부하면 앞으로 젊은이들을 깨우고 또 수많은 차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제게 있었던 열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요 그런 길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지역에 바로 성남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단대동, 금강리동, 금강사동, 참으로 서울의 불광동 지역, 또 봉천동 지역, 서울에 잘 못 사는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오갈 데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서도 그렇게 가난한 지역은 처음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도 처음 보게 됐고 버려진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으로 잘 사는 나라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한번 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신학 교수가 돼서 후학들을 양성하면 좋겠다는 놀라운 그런 열정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한인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공석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가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제가 I-2N까지 받고 유학을 가기 직전에 비행기표 하나 구하지 못해서 못 갔던 아픔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얼른 얘기하기를 그러면 한번 제가 그 교회를 연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연결을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빨리 오라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요 공교롭게도 미국 대학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은 미국 교회고 오후에도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도 목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럼 나는 미국 교회도 목회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사역하면 좋겠다고. 또 한 번 욕심을 냈어요. 내가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데 박사과정을 공부해도 되겠느냐고. 전액을 대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박사과정 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을 오려고 제가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바로 미국을 오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땅에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동남아의 허름한 한 도시에서 시커멓게 생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나라의 말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영어 간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아니고 아마 필리핀 같다고, 필리핀의 마닐라 같다고 하면서 꿈에서 깨어나서 저를 흔들면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미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냥 화가 나가 개꿈이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개꿈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냐고. 당신이 필리핀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마음이 괜찮은데 필리핀 말 잘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속상해 있는데 이틀째가 됐는데 제 아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꿨어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머리빛이 쭈삣쭈삣 서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3일째가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발 개꿈 좀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꿈을 꿀 때 제발 내가 백인들 앞에서 금발의 머리 파란 눈 그 잘생긴 사람들 앞에서 유창한 영어로 설교하는 거 꿈 좀 꾸게 해주세요 하고 마치 3살배기 어린아이가 두 손을 모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흔들어 깨는데 새벽 4시였어요. 여보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꿈 꿨지? 제 아내가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고. 저는 속으로 올 곳이 왔구나. 그래도 행여나 백인들에게 설교하는 꿈을 꿨을까 봐. 어떤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여보 당신이 어쩜 그렇게 필리핀 말 따갈로그로 유창하게 잘하느냐고. 그리고 당신은 어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막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소경들이 눈을 뜨고 아픈 지배가 일어나고 막 기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냐고. 난 너무너무 감복을 했다고. 근데 저는요 차 마음에 울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꿈을 주셔서 이런 꿈을 주시느냐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참으로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마누라의 손에 또 이끌려서 억지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개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은 잘못 끝낸 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치는 것처럼, 저는 여의도 광장에서 7.4 민족복음화 성회 때 참석한 사람입니다. 빌리그램 집회도 참석을 해서 우리 그때 유명한 주여 삼창기도 아시죠? 주여 주여 할 때 여의도 광장이 꼭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함성이요 바닷가에서 몰려와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이렇게 언어가 날려옵니다. Hai alipoka yorito pumunta po kami po ay hinihintayin sa inyo. Kayo po ay tunay ng ating pastor. Kayo ay naririto.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너무너무 분명한 말이었어요. Kayo ay ang ating pasto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언어가 달려오는데 꼭 이 군중의 함성이 제 가슴을 툭 치면서 제 마지막으로 편해지려고 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근사한 데 있기를 좋아하고 좋은 것만을 보기를 원했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덜컥 무너지는데 그래도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니지요 아니지요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입 밖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밤 12시가 지났어요. 우리 부부는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 여전히 그냥 얼굴 보면 천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동남아 영혼, 제 아내는 천사 얼굴이고 저는요 거기 거의 반대에 좀 비슷합니다.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마자가 들어가는 단어인데 하여튼 거기 거의 반대 비슷해요. 저는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래가지고 뭐 아내는 뭐 이미 응답을 다 받았어요. 뭐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 좋은 나라 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아니면 독일로 보내주세요. 내가 옛날부터 사약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하이델베르크로 내게 보내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하이델베르크가 안 되면 옥스퍼드로 갈게요. 그러니까 또 응답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주님 제가 세인트 앤드류 아니면 에딘버러로 갈게요. 응답이 없어요. 저는 영국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의 종이냐. 여러분 주의 종이 뭡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최상위 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에게 말이죠 저를 딱 보는데 제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마음이 딱 하는데 네가 나의 종이냐.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 몸이 부르부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옹졸한 저, 너무너무 그곳에 가기 싫어하는 저를 보면서 그제서야 진정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요 담대함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거든 제가 필리핀으로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얄팍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의 뜻이거든 제 아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가정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필리핀으로 보내니 너는 필리핀으로 가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너무 똑똑하게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주님 내가 필리핀에 가면 어떤 언약을 주시렵니까? 인간은요 얼마나 약삭빠른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도 계산을 딱 하는 거. 하나님 후원교회 20교회 주시고 매달 후원금 3,000불씩 주시고 자동차 한 대 보내주시고 거기에 있는 미션 베이스 다 만나게 해주시고 딱 그러는데 너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돈 주겠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후원자 주겠다는 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받고 제 아내와 저와 함께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 아내는 극작가거든요. 책을 20여 권 이상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3일 반 동안 책을 써서 이제 그 책값을 받아가지고 1월 달에 제가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데 필리핀에 가려고 하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갈 전체 형편이 되니까 딸아이가 하고 제 아내는 한국에 놔두고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이니 한국은 춥고 필리핀은 덥죠. 그래서 가는데 아내가 그래, 여보, 이 편지는 꼭 비행기 위에서 열어보라고. 그리고 제 딸아이가 이제 김포공항을 마중 나오는데요. 아빠랑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재롱을 떠는데 이 딸아이가요, 그때 아마 영어 나이로 2살 반, 3살 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졸업반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너무너무 아빠랑 가는 게 행복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를요, 놔두고 가는데 차마 언제 갈지 몰라서 아빠 화장실 갈게 하고 떠난 게 그냥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가지고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제 아내의 편지가 있더군요. 저는 지금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여 위험한 일을 만나서 순교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알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고만 편지가 아니고 기분 나쁜 편지더라고요. 나보고 죽으라는 건지.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런데 여기 이 비행기 티켓